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짐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찾으실 하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전하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그 주변에
싸움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장로님들도 만나보고 권사님들도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도 만나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이렇게 험잡을 수 없는 서로 다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도대체 왜들 그렇게 교회에 와서 싸우십니까? 그랬더니 양쪽의 대답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뭐겠습니까? 왜 그래? 다들 괜찮으신 분인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싸우시는 걸까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 권사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필리핀의 장로님은 잘 모르시겠답니다. 우리 권사님 한국교회 오랫동안 계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싸울까요? 그래요. 네네. 양쪽 대답이 이 목사님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 같더랍니다. 교회 잘 되게 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싸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당회 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제발 잘하지 맙시다. 대충 합시다. 이게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뭐 좀 하려고만 하면 목사님이 뭘 좀 잘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느냐고 그냥 내비두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더라는 겁니다. 페인트질이 좀 벗겨져도 조금 문제가 생겨도 그냥 냅두다. 목사님이 잘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지나니까 교회가 정말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3년쯤 지나니까 성도들이 표정이 밝아지고 교회가 오히려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비단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정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부부싸움도 그리고 대한민국 어떤 정부에서 일어나는 기업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다툼이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왜? 라는 대답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식도 잡고 남편도 잡고 부모님도 잡고 여러분 심지어 주변의 이웃들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다는 그러한 목표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본질들을 여러분 놓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들을 다 뒤에 엎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6년 동안 이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역시도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짓는 이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인데 이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7년이 세월이었고요. 그리고 수르바벨의 성전이 약 20년 가까이 16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수르바벨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오랜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러나 그 중단되었던 기간들이 한 15년이 됩니다.
뭐 그렇게 되고 보면 그 규모가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여러분 빈약한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의 초라함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세 번째 짓는 이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라고 불렸는데 무려 46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 쉬지 않고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규모가 어땠을까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일개 개인이 46년 동안 짓는다 해도 대단한 건축물이 나올 것인데, 나라가 왕이 여러분 46년 동안에 걸쳐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 성전은 사람들에게 보기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굉장한 그러한 건물이었을 게 틀림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것도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3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바로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50대 60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에 성전 건축한다고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참 많은 정성들을 들여서 한국의 교회들을 건축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도 말하였습니다.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오리까. 그는 성전의 핵심이 기능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려고,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의 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 크기로 압도하려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 기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 두 번째는 이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새롭게 변화되어진 생명으로 여러분 가득 찬 삶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다름 아닌 오늘날의 정수장과 같은 곳이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은 움직이는 정수장이다. 여러분, 정수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을 필터를 통하여서 걸러내는 것 아닙니까? 오염된 물이 그 정수기를 거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물로, 사람이 쓸 수 있는 물, 마실 수 있는 물로 여러분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전된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왔습니까? 차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고 싶으나 지은 죄가 있어서,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차마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사람들의 눈이 따가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오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이죠. 성전의 문턱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 사람들이 눈이 여러분 눈총이 혹시 따가우지는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턱이 높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예전에 저는 파출소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파출소 이전에 예전에 일제시대 때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였던 그런 순사들이 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이유 없이 사람을 잡아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죄를 만드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평판이 좋지 못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파출소에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 싸움하고 그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을 멱살을 흔드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어진 것이죠. 문턱이 낮아져도 너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장단점이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장로님 어떻습니까? 좀 만만하게 됩니까? 만만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또한 여러분 2층에 올라오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서둘러서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고 또한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턱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우리의 문턱, 영적 문턱 또한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평판을 보고 또 여러분 사람들을 가려서 받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움직이는 정수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런 판을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교회의 역할들을 우리가 여러분 주일이 되기 전에 주일 전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는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터를 갈아 끼우고 그들이 왔을 때 여러분 누구든지 왔을 때 그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준비가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돌아봅시다. 누가 속을 썩입니까? 누가 나를 답답하게 만듭니까? 나라와 정치를 봅시다. 속을 썩이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맞받아치고 불평만 늘어놓고 난다면 우리는 똑같이 오물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바로 그것을 정화해내듯이 우리 또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 독이 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성전에서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양을 팔고 돈 바꿔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그것이 성전에 올라오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어진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 성전 예배를 도와주는 이 예배의 형식들은 뒷전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권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허가해 주는 것이 특권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기도 좀 했는데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런데 하면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는 내 고집과 그리고 방식들만 남아있는 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오래될수록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안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통만 남아있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력을 여러분 상실하게 되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라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면 결국에는 그 교회는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박물관 교회죠. 미술관 교회, 박물관 교회 와서 사람들이 관람하고 여러분 돌아가는 그런 교회, 유물과 형식들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여러분 좀 가다가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단이 음을 이탈하면 좀 어떻습니까? 은혜만 있으면 되지. 박자가 틀렸네, 화음이 틀렸네, 오늘 목사님 오늘 의상을 알아본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품평하고 그것이
말씀을 삼켜버리고 예배의 그 과정들을 삼켜버린다면 그 순간에 그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디키는 그런 경우들을 한두 차례는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날 배반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신당했을 때 그 상처가 다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으니까 기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사람들에게 걸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저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고 또한 살펴줘야 될 그러한 대상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의지할 곳은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고 양몰이 개처럼 여러분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들이 나를 따르게 만들려고 짖고 달려서서 여러분 이 양들을 이리로 저리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이 양몰이 개는 여러분 목자도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몰이 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야만 이 양들을 바른 곳으로 여러분 모을 수 있고 최소한의 역할들만 이탈하지 않도록만 막는 역할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몰이 개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 하고 한번 짖으니까 양들이 우 하고 움직이는 거 보니까 거기에 재미 들려서 이리로 저리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목회자가 이리로 저리로 하고 싶은 대로 장로님이 이리로 저리로 권사님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교회는 사람의 손에 휘둘리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보여지고 있는 바로 이 환전상들 그리고 장사치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를 통하여서 생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정수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곳에 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살펴 주님이 주시는 이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또한 섬겨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전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익숙함 뒤에 숨어져 있는 정작 내 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늙어가며 고집만 세워지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기대했다가 상처받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깨끗한 하나님이 정수장처럼 되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에 참된 성전으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루에 승리하는 살아가는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